네,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5장부터 7장까지 나누고 오늘은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 7장 12절의 말씀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모래성에 쌓은 집의 비유, 이것을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다라고 흔히들 많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산상수훈은 각 장마다의 주제가 있고요. 각 장마다의 주제를 통한 설교를 하셨고 그것에 대한 결론과 또 그 결론에 따른 예수님 말씀이 따로 기록되어져 있죠.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이미 그렇고 또 팔복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의 설교인 것이죠. 살인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 모든 것도 다 이미 그 결론이 다 6장까지 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7장을 왜 산상수훈의 결론장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특별히 1장부터 12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장소, 신앙의 터전이 어디인가?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관계 속이라는 거예요. 관계 속. 릴레이션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에 신앙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는 나와 그리고 다른 타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다른 타자와의 이웃이시죠. 그와의 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동떨어져 있는 나만의 혼자만의 세계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있는 것이고 나와 다른 이웃과 형제와 자매 가운데 속에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을 이 마태복음 7장은 여실히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장의 첫 번째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다른 사람한테 비판하는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칭찬하는 말 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에만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비평은 우리 예수님께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비판과 비평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는 타인에 대해서 또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냉철한 객관적인 비판과 판결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혼내고 싶고 자기 막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고 또 누군가를 낮추고 싶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짜로 그 사람을 비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거나 그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혼내고 또 그 사람에게 뭔가 압박을 주기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 6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위선자들이라는 뜻이죠. 이 위선자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한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판함을 통해서 나는 이와 같이 행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먼저 들보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자신만의 고집이 있어요. 아집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그것에 가려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율법의식, 선민의식 또는 자기들만의 어떤 가치, 정체성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덧입혀져 있는 하나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본인들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내뱉었던 말들이 결과적으로 화살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근거나 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될 때 결국 자신의 말로 자신의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비판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judge라고 되어져 있어요. 판결한다는 뜻이죠. 재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재판관 역할하지 말아라, 재판하지 말아라는 뜻이죠. 이게 헬라어로는 크리네테라는 뜻인데요. 마찬가지 뜻입니다.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심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비판은 크리티시즘이죠. 그리고 재판은 저지먼트죠. 성경에서는 저지먼트 하지 말라 그래서 심판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좀 성경이 좀 오역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재판이라는 건 뭐예요? 한번 재판에서 선고를 내리면 법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형량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해야 하는데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선입관과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후에 비판해야 된다. 판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비판의 자세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살펴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보면서 그것을 빼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먼저 들보를 빼내야 된다. 빼내고 난 다음에 비판하라는 거예요. 빼내지 않은 상태라면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빼내고 난 후에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허물은 감추어 둔 채 남의 겉으로 보이는 허물만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려는 자들의 모습은 온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로 스스로를 살펴 근신하고 판결하고 또 자신에게 어떤 위선적인 것은 없는지 살피고 난 후에 가시적인 어떤 비판, 자신을 더 어필하고 싶어서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그런 비판하지 말고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건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티를 가만히 두라는 것 아니죠. 분명히 그 사람도 티가 있습니다. 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들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보를 제거하고 난 후에 그 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얘기해야 돼. 그 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내 들보를 없애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티는 어떻게 해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티를 빼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먼저 제거하고 남의 것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입니다. 우리는 죄나 잘못된 일들,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판단이 공평해야 함, 기준 잣대가 공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치우쳐져 어떤 선입관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또 우리의 그 판단과 시선은 상당히 왜곡되거나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의 잘못을 모른 척하라는 말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그의 티도 떼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권면하고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우리의 그 세상적인 관점, 외모, 이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공의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야. 이게 기준인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자신들만의 잣대나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만약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느끼면 그게 바로 정의가 되기도 하고 그게 옳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의 지식,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다른 사람을 공고해야 할 때 그 동기가 불순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해야지, 그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권면해야지, 잘못한 사람을 힐난하기 위해서, 그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못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택했던 방식이에요. 그들의 약함을 들추어내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관점,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야 되고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치료하는 마음으로 비판하거나 권면해야 되고, 우리 역시도, 비판하는 우리 역시도, 권면하는 우리 역시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야지, 그래야지 우리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권면할 수가 있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면은 힐난이 될 수 있고 비판이 될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바울의 입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니까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너 역시도 시험을 받을까 돌아보면서 두려워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난을 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도 자신들이 가진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방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에 들보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의 티끌을 보면서 판단하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신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평과 비판, 이것을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비평을 거룩한 것, 진주로 비유하여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비평과 비판과 권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른 권면을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나단의 충고를 받아들였죠. 나단은 정말 목숨 걸고 다윗에게 나가서 다윗의 불의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진주를 진주로,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가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유다 말기에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는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 아들들도 죽고 그도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으나 거룩한 것을 진주를 밟아버리고 거룩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한 것은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밟아갖고 찢어버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해도 상실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드기야와 같이 패망하게 돼요. 그러나 바른 비평과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좋은 양약물로 삼으면 그는 회복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판을 받는 상대방의 입장과 비판하는 나의 입장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관계 아닙니까? 비판을 하는 사람과 비판을 받는 사람. 이건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이어 말씀하십니다. 비판이란 주제를 기도로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앞에는 이제 비판을 받거나 이제 비판을 하거나의 관계인데 이게 기도로 바뀌어요.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어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관계성을 얘기하시면서 기도를 바꾸어서 표현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 나와 너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싹트고 자라고 또 키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12절의 결론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기도를 받으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잖아요. 대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결론을 넣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총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내가 대접을 해야 한다. 남에게 대접한다는 말에는 이미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 사람인가라는 정의가 서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해 줘야 되는데 나와 동률 또는 그 이상의 가치로 대접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예요. 내가 얼마만큼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지? 내가 70점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내가 50점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니까 내가 50점이면 상대방도 50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0점이면 상대방도 100점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대우와 어떤 비판과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점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전제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다른에게 펼쳐 보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우리 이제 한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교훈은 뭡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칭찬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용서함을 받길 원한다면 우리 지난주에 주기도문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 동화에 소와 사자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서로에게 결혼하고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최선을 다하기로. 그래서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신선한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맛있는 살코기, 신선한 살코기를 소에게 가져가서 대접을 했어요. 소는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또 소도 참았어요. 참을성의 한계가 다다랐을 때 둘은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 둘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둘은 각자 헤어지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헤어졌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너무 자기만 있었어요.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이라는 이 대접은 자신의 중심,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 자신의 위치 이것만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비록 나는 소기 때문에 뭐 풀을 먹고 살지만 상대방은 사자라면은 그 전제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배려죠. 그 헤아림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에게 나아가야 된다. 우리 자기중심성,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역시도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배려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내와 함께 의사 역할을 일을 하면서 행복해 살아왔는데 노년에 들어서 아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 인생 최대 행복이었고 삶의 원천이었고요.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떠난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들어했고 계속해서 시들어갔습니다. 그가 상담 받으면서 상담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내가 없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홀로 채워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하루하루가 우울합니다. 일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고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담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당신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면 지금의 그 고통은 아내가 겪게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답이요, 이 말이요, 사실 답이 되는 말은 아니죠. 답이 되는 말은 아니에요. 난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 당신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당신이 느끼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고독은 아내 몫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대신 아내의 그 고독과 아픔과 쓸쓸함을 내가 대신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내 입장에서 내 위치 가운데 나 먼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어떤 내 위치 가운데 내 마음대로라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내 중심성은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은 존대와 어떤 그러한 것은 추구하되 상대방에 대한 입장과 상대방의 상황 속에서 그를 배려하고 권면하고 비평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현대 사회는요, 굉장히 이 경쟁화된 사회를 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입장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효를 얘기할 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높은 효를 어떤 것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봉양한다. 잘 물질적으로 섬겨드리고 먹을 것 잘 잡수시도 해드리고 이거 봉양이라고 하는데 봉양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죠. 양지라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그 아버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주는 것이 그게 진짜 효라는 거예요. 그 동화 이야기에 보면 원님이 효자로 소문난 그 아들을, 그 효자로 소문나서 한번 찾아가자, 몰래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에 찾아갔더니 아니 이 아들놈이 그냥 어머니가 발도 씻겨주고 어머니가 뭐 일 다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저 어떻게 저놈이 어떻게 효자인가 봤더니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나는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고 싶은 그 대접 그대로 상대방에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또 비평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칭찬을 하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나 중심성을 벗어나야 된다. 기독교에 아주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 대학 교수인데 종교 철학자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나와 너라는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라는 이 도식 속에서 단순한 1대1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 의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것을 헤아리는 능력을 함양하는 능력,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가운데서 이웃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을 실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단순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이웃의 본래의 뜻을 모르고 본래 필요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이웃을 섬긴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장소는, 신앙의 터전은, 신앙이 드러나는 곳은 관계의 영역이라는, 영역 속에서, 이 관계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있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있구나 없구나가 드러나는 것인데요, 그 신앙의 전제는 나 중심성, 나에 대한 존중을 포함해서 내가 받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배려해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더불어서 이기성, 나의 이기성을 전제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헤아림, 관심, 그러한 관심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나와 너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성숙시키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후 3세기의 로마의 한 황제가 이것을 금으로, 이 글자를, 문자를 금으로 새겨가지고 벽에 걸어놓고 난 다음에 신하들에게 이것을 항상 읽으면서 이걸 기억하고 유념하고 살아라라고 하고 난 이후부터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말이 되어졌죠. 일반적인 그 종교적인 어떤 율법의 내용들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타인에게 주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더 적극적이고 더 따뜻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와 같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또 하나님에 대한 세심한 관심, 하나님의 뜻, 그것을 품고 우리 믿음을 더 크게 성숙시켜 나가도록 합시다.